대부분 교회에 반주자들이 여자인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은 이제 남자 반주자들이 우리 교회 조만간 생기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드림가족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오늘 기쁨과 소망의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네. 우리 혜담이가 제일 기쁘고 감사합니다. 아빠가 와서 기쁜가? 네, 한국 잘 다녀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의 기쁨을 함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은 단지 오래된 성경 이야기 중 하나가 아닙니다. 그 부활은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또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은 우리를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맺게 되는 열매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도 풍성하게 맺혀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봄날 한 가족이 텃밭에 토마토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씨앗을 심었는데 왜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러자 엄마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씨앗은 땅속에서 자기를 깨고 죽는 중이란다. 죽은 다음에야 뿌리가 자라고 열매가 생기는 거란다. 정말 며칠 뒤에 싹이 나고 여름에는 붉은 토마토가 맺혔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또 외쳤습니다. 엄마, 씨앗이 진짜 열매가 맺혔어요. 우리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진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첫 열매가 되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으로 생명의 열매를 맺을 터인데 그 열매들을 어떻게 맺게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약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어떻게 될까요? 고린도전서 우리 아까 집사님이 봉헌해 주신 15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예,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도 거짓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의 용서함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선포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네, 여기 보면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첫 열매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셨고 그 뒤를 따르는 우리 모두도 그 생명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열매는 그냥 생긴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통과한, 죽음을 통해서 맺힌 열매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얻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열매는 죽은 후에 맺히는 열매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신앙의 선조들을 보면요, 살아있을 때보다 죽은 후에 더 많은 열매를 맺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기다렸을 뿐 살아생전에는 큰 성취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믿음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수많은 신앙인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 기간이 33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신 것은 3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업적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지만 실제로 열매로 거두어진 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는 세계가 점차 변하기 시작하여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했으며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요, 예수님처럼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감정에 깊은 흔적을 남긴 사람은 없습니다. 또 예수님처럼 후대의 문화와 가치관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인간관계의 본질에까지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 분이 예수님이신데 이 예수님 외에는 다른 사람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은 다른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를 기대한 것입니다. 즉 로마의 압제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의 압제 밑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독립시켜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통치자로 군림하시기를 기대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바로 콩고물, 떡고물이라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기대와 달리 고난당하는 길로 나아가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하는 것을 너희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셨던 삶의 온전한 의미는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면서 비로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삶의 방식은요, 사도 바울에게서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은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하면서요, 수많은 고초를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바울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사도들도 바울을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죽은 후에
오늘날까지 맺히고 있는 그 열매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열매들이 맺혔습니다. 우리 성경에 기록된 성경으로 읽히고 있는 바울의 서신들은 기독교 발전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어디 사도 바울뿐이겠습니까? 교회 역사에 기록된 수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죽은 후에 열매를 맺었었는데 그들의 그 열매들은 오늘 기독교 발전의 초석이 되고 있음을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름이 알려진 이 수많은 사람들 그들만이 아니라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가 끼치는 영향도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이처럼 열매라는 것은 즉시 눈에 보이지 않고 죽음을 포함한 희생 이후에 맺히는 것임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는 포도나무다. 그리고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만약 포도나무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와서 있다면 혼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어야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충실하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우리의 생명이 끝날 때에 많은 열매가 맺힐 것이라는 말씀으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에서 맺히는 열매는 하루아침에 맺혀지는 그러한 열매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허락받은 삶을 살 동안에 꾸준히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면서 사랑을 실천할 때에 서서히 거기에서부터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살아있을 때는 열매가 거의 보이지 않을 수 있고 죽은 후에야 그 열매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그 시간은 짧은 시간이어서 그 시간을 가지된 우리의 삶을 제대로 살아내기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도요, 그가 죽은 다음에야 정확한 평가가 가능합니다. 즉 죽은 다음에야 진정한 열매가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과 열매를 맺는 삶 사이에는 조금의 시차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충실하게 거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열매가 맺히겠지만 궁극적인 열매는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미래에 반드시 그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은 후에 열매 맺는 삶, 그것이 예수님의 길이었고 우리도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죄를 용서함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고통을 열매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우리는 살아있는 가지이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어느 중학생 청소년 한 명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매일 도시락을 싸주셨지만 이 아들은 고마운 줄 모르고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깜빡 잊고 이 도시락을 놓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는 사 먹을 수 있는 것도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어떡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 시간에 엄마가 숨을 헐떡이면서 찾아와서 이 아들에게 도시락을 건네주셨습니다. 그 순간 이 아들은 깨달았습니다. 엄마는 매일 나보다 먼저 일어나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맛있는 밥을 준비하셨구나. 그게 사랑이었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미처 몰랐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의 결과가 바로 오늘 우리가 누리는 생명과 구원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그 열매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의 열매이고 감사의 열매이며 섬김과 용서의 열매입니다. 이 열매를 통해서 예수님을 닮은 성품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열매는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든 청소년이든 청년이든 어른이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라면 누구나 맺을 수 있는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한 알의 밀이 되어 죽는 자기 희생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열매는 거저 맺히지 않습니다. 열매는 반드시 자기 희생을 통과해야 맺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를 비우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그로 인해 많은 생명을 얻는 열매를 맺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가지로서 열매 맺는 삶이라고 한다면 작은 자가 되어 섬기는 삶입니다. 주인의 명령을 따라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충실하게 장사하는 삶이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항상 기름을 준비하는 삶이면서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는 삶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삶,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삶, 온유한 삶, 평화를 만들어가는 삶, 청결한 삶입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삶이고 지극히 작은 자라고 여겨지는 한 사람에게 물 한 그릇, 밥 한 끼 제대로 대접할 줄 아는 삶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삶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주목하고 칭찬하는 업적이나 자리에 올라가는 대신 작은 자로 섬기면서 희생하면서 사랑하는 삶입니다. 한마디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 이러한 삶이 바로 부활의 열매로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드림가족 여러분, 생명이 완성되는 부활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생명이 완성되어 가는 그 과정인 이 땅의 삶에서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부정하는 삶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질 때에 우리는 생명이 완성되는 부활에 이르게 되고 동시에 우리 후대에는 아름다운 열매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위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에 다른 이들을 살리는 열매를 맺기 위한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그러한 가지로 부르셨습니다. 또한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땅에 떨어져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많은 열매를 거두신 것처럼 다시 사신 그 주인과 함께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